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도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주어진 주변의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무겁지 않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나라 세상에 죽임 나라 세상에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대 나의 무덤에서 구원하노라 죽임 나라 세상에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대 나의 무덤에서 구원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이어서 그의 집에 영원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맘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 돼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 돼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비로소 내 맘 편안해 주를 바라보며 내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맘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말과 나의
철저한 불신앙조차도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안심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이 삶을 누려가자,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세상 떠나가는 날에 천국 가게 하소서라는 고백만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저렇게 긍휼로 허락된 주어진 삶은, 또 허락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기뻐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그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찬양 경배를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풍성하시고 견고하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케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내는 시간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것이 그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것이 그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말씀 볼까요? 그 여기 위에서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중간에 터지진 않겠죠? 저 괜찮겠죠? 만약에 터지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남아요. 우리 같이 말씀 볼 거예요. 룻기 1장 19절부터 그냥 7절까지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모스고 계속 뭔가 신호가 오는 것 같은데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성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를 나오며 부르지 말고 가버려라 나오더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시방에서 베들레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인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되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연히 마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덥진 않으세요? 춥거나 추워요? 네, 그럼 몸을 열심히 비비세요. 혹시 여러분 외투 없어요? 외투 입고 너무 더워서 졸리거나 그러신 분들 일어나셔도 되고 움직이시고 졸지 않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중간에 간식을 드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 살펴보고 있죠.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GBS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떤 내용 나왔죠? 이스라엘이 들어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흉년이 찾아온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흉년과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광야와 흉년을 바라보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GBS를 통해서는 회복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런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설교를 나누면서 이 룻기를 이해할 때 있어서 룻기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가 사사, 두 번째가 흉년, 세 번째가 모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의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룻기의 주제냐, 이 룻기 전체의 흐름을 주장하면서 이 룻기 전체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배경이라고만 말씀드렸죠. 실제 룻기의 주제가 되는 단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1장에 따로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1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떤 단어가 바로 이 룻기 초반부의 주제로서의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슈브라는 단어인데 주로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자신의 삶에서 돌아오는, 그냥 단순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의 자녀 이름도 가나안식으로 짓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선택들에서 결국 돌아와 회복되는. 그래서 재밌는 게 나중에 마지막 날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지만 4장에 가서 나오미가 나의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었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채워졌다,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 슈브란 단어의 같은 어근을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 룻기의 전체 큰 흐름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룻기 4장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가 단순히 사사, 모압, 흉년이라는 어두운 그 배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완성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계속해서 오늘 GBS 나눴죠?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권유에도 함께 가게 되는 두 며느리. 그러다가 결국 오르바는 가고 룻은 따라왔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뒤부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이 1장 8절에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벌써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등장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 전체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은혜, 자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실제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견고한,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헤세드,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 서로 베푸는 자비에서도 헤세드가 사용됩니다. 뭐 창세기에서 혹은 사무엘 상에서 역대 하에서 이런 데 사용이 되죠. 근데 그렇게 사용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베풀어지는 인애와 자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울로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 전체를 이제 살펴볼 텐데, 룻기 전체를 살펴볼 때 이것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모든 헤세드, 은혜, 자비, 베풀어주는 그 사랑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은요 좀 인물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의 인물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미를 좀 볼게요. 우리는 룻기라는 이름 때문에 룻이 이 룻기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룻기에 있어서 주인공은 룻만이 아니라 나오미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주연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 명 다가 주인공의 역할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왜 그러냐면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사랑받는 자, beloved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20절과 21절에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과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뭐래요? 자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 즐거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의 자신의 이름을 뭐로 바꿔 불러달래요? 마라, 괴로움, 슬픔, 마라탕 아니고요. 괴로움, 고마워요. 괴로움, 슬픔으로 바꿔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룻기의 시대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룻기가 시대가 언제라 했죠?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오미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한 민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민족,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땅 주시고 복에 그런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했고요.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그 민족의 수 줄지도 않았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크고 강한 여리고서 가나안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서슴지 않고 선택했죠.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았고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다른 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사기였죠. 어떤가요? 나오미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 결과 그가 지금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습니까? 고통과 슬픔. 그래서 나의 이름은 마라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단순히 나오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를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구나.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렇게 우리가 뭘 봐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쯤 있을 때 어떤 소식 듣습니까? 고향 땅에 양식을 주었다. 회복의 소식을 듣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회복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구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사기의 사이클 안에서 나오미와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기억한 채로 다시 룻기를 보면요. 20절과 21절의 나오미의 고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던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사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돌아오나요? 아니죠. 하나님 부르짖기까지 몇 년의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10년을 거주할 동안 전혀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그러던 그들에게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니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이 그가 당한 삶에서 당한 고통 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흉년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눴었죠? 하나님의 햇새들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차원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애가입니다. 지금 20절과 21절의 나오미의 고백인 거죠. 애가라는 것은요,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애가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애가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슬픈 감정을 토로하는 노래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그 애가에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지도 않습니다. 슬픔을 쏟아놓지도 않죠. 들을 대상도 아니고 이것을 해결해 줄 대상도 아닌데 우리가 왜 원망을 쏟아놓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뭔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을 때 핸드폰에서 아무나 싹 해서 전화하나요? 아니죠. 그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얘기를 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 내 마음에 위로를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비록 불평과 탄식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원망만 잔뜩 쏟아놓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께 애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시편 설교에서 이 애가 고통 가운데 읊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기도의 형태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땠는가? 생각했을 때 제 안에 믿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였냐면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죄송합니다.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제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교회에 있는 형들, 누나들에게 그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신앙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하게 된 것은 제 안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버림을 경험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애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토로 하나님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애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쉽게 떠나는 존재인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끈질기게 회복의 소식을 들려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셨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뿐 아니라 나오미도 같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를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룻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사실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66번 그리고 그 순서가 결정됐죠. 근데 그 전에 구약 성경은 이미 예전부터 오랜 시간 히브리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원래 순서를 보면 이 룻기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 뒤에 있었습니다. 잠언 뒤에 왜 있었느냐? 바로 잠언의 마지막에 31장 나오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의 표본으로 히브리인들은 그 룻기를 보여주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 31절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끝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 찬양으로 마무리 지은 그 잠언에 이어서 바로 룻기가 나옴으로써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룻을 소개하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그래서 바라봐야 되냐면 잠언에서 하는 그거 3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장 30절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룻을 바라볼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고와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을 받았던 룻을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절대 외부적인 요인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경건이나 지식들은 전부 우리 스스로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너무 높게 보거나
너무 낮게 보는 교만에 처하게 만듭니다. 비교와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비추고 돌아보며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자망 없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아직 생각만큼 여러분 잘하지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혹은 이미 나의 신앙은 충분히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룻을 바라보며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녀를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요.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현숙한 자로 신앙이 온전히 세워진 자로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나의 신앙을 너무 작게 혹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서 내 마음만을 잘 다듬어 명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역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보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룻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몰랐을지라도, 그래서 그녀의 모습이나 행동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멀어 보이거나 서툴러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기에 성경은 그녀를 현숙한 여인의 표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룻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더워요? 여러분은 안 더우세요? 아, 저 혼자 또 속도 안 올랐군요. 2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룻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룻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인 것을 강조하죠. 제가 아마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페널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이방 사람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더 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봐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좀 신명기 말씀들을 종종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기라는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 당시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한 번 더 율법을 설명해준 그 신명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할게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사실 율법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선의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너무 기니까 짧게 설명하냐면, 이 모압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그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이면서 모압 여인인 룻이 지금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멸시와 괄시를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룻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신명기에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 대상이 있는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 중에 과부라고. 그리고 당시에 그 시족 사회에서 오늘 GBS 때도 계대혼인법 배웠잖아요. 계대혼인법이 왜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지 땅을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남자가 없이 나오미, 룻 여자 둘만 산다? 이것은요 극빈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말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룻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2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이건 조금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나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지만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룻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방 여인이면서 특별히 모압 여인이고 과부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다른 사람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역시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쉬지 않고 죄를 지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존재이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없고 그렇기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도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룻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밭에 떨어진 이삭조차도 주울 수 없는 아무런 회생의 기회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룻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너의 모습이 나오미와도 같고 룻과도 같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룻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에게 거저 은혜 받아서 출애굽해서 지금 약속의 땅에 왔잖아. 너희도 그렇게 거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서 고아와 객과 과부처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밭에 떨어진 이삭, 나무의 과실을 털어낸 뒤에 떨어진 과실, 그런 것들 그냥 남겨둬. 그걸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어야 됨을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은혜를 받았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와, 우리가 이렇게 밭의 이삭을 떨어뜨리고 과실의 땅에 떨어진 걸 죽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여기서 질문. 이방 여인이자 모압 여인인 룻이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이 율법의 뜻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은 적어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압 여자인데, 사람들이 내가 모압 여자인 걸 봤는데 갔을 때 혹시 쫓겨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삭을 죽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룻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포기하고 자리에 앉아서 나는 모압 여자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니까 그냥 여기서 굶어 죽어야 돼가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지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룻은 자신이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까 룻과 우리가 같은 모습이라고 했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유일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치 이방 여인인 룻이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인 그 이삭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기 뒤에 보면요, 룻이요 그냥 그저 가서 이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이 룻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냐면요,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사환 종에게 묻는 거죠. 야, 쟤는 누구야? 물으니까 이제 사환이 룻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환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압 여자라고 대답하죠. 출신도 알았어. 모압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겠는데 그냥 저기 어디 그냥 다 이미 지난 데서 떨어질 때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베는 사람을 따라가면 죽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 떨어지는 그것을 내가 즉시로 바로바로 주워서 최대한 주워갈 수 있는 만큼 많이 주워가겠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간절히 원해서 그 은혜를 취해가겠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한대요.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보아스가 사실 룻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딱 세 단어로 질문하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쟤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사환이요 몇 개의 단어로 대답하냐면 무려 25개의 단어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환이 혼자 신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감동받을 만큼 룻이 지금 이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갈망함으로 자신을 보는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룻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세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단 하루도 한 호흡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요. 여러분 한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뭐 그냥 살다 보면 되지 뭐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 이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분명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상으로 달라 보이지만요, 실상은 같아요. 둘 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난 은혜가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어차피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까 찬양 마지막에 이제 민규 형제가 함께 고백해준 그 내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그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만드는 은혜는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쓰면요, 언약의 쌍방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도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은혜 안에 있도록 도우시기까지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제인 헤세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방식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기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그냥 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작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마음, 생각 등을 이용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살아가다가 갑자기 나의 존재가 너무 작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든지, 지나가다가 갑자기 듣게 되는 어떤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 한 단어, 그곳에 고백되는 어떤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일방적이지만, 약속 맺어주시는 건 일방적이지만, 그 뒤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하실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동시에 우리 눈에는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지만, 나오미에게 회복의 소식이 들려서 나오미가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열심히 죽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나오미가 돌아왔고 룻이 가서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 열심히 너희가 알고 열심히 찾으면 구원 얻을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구원 얻을 거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은혜 주실 거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그 결과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은 이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누굴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룻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에서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죠. 마지막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아스는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가지 수식을 붙여요.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좀 깊이 살펴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력한 자입니다. 이 유력한 자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게 자꾸 히브리 원어를 얘기하죠. 미안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유력한 자는요. 아까 룻을 설명하는 현숙한과 같은 단어 사용합니다. 근데 유력한이 남성형이고요. 현숙한이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아스가 당시에 뭐 부유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룻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자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지금 보아스가 추수할 때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룻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학자들이 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밭의 주인이 추수 시기에 밭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을 볼 일도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추수 때요. 자신의 밭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깐깐한 사람이 얼마나 일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하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그게 드러납니까? 지금 종에게 룻에 대해서 묻잖아요. 물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일하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저 사람 오늘 새롭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야? 묻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밭에 와서 이삭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보아스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룻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고 룻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서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은혜를 베풀고 그냥 그저
이상만 주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짐으로 어려운 일을 돌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룻기는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주목하고 도우려고 하는, 은혜를 베푸려고 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에게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서 보아스를, 여러분들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내일도 살펴볼 거고 모레도 살펴볼 텐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보실 때 보아스는 그치,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한 자요, 현숙한 자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요 기름 부을 자지 라고 보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엇까지 보실 수 있어야 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까지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전체를 보시면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요.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요? 그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고 룻기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각이 생기냐면, 이 룻기 이야기가 단순히 룻과 보아스라는 여자와 남자의 어떠한 러브 스토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2장의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뭐래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대요. 그러니까 룻이요, 나 보아스의 밭에 가야지, 우리 시아버지의 친척이래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알지 못하고 갔지만 우연히 그곳에 엘리멜렉, 자신 시아버지의 친척이요 후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했대요? 룻이 간 그날 그때 마침 원래는 오지 않아도 될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로만 본다면 이것은 우연이죠. 우연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관점을 달리해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으로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그 자리로 간 것을 우리는 우연처럼 느끼는 것이죠.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 우연히 그 자리에 가서,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왔어. 내가 은혜를 입었어. 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을 우연으로 느낄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요, 밭의 주인은 추수기간에 밭에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한국어로 마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라는 의아함을 나타내는 질문 혹은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굳이 나타났을 때 뭐야 저 사람이 왜 왔어? 라는 의미의 감탄사,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되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두가 의아해하며 왜 나한테? 라고 얘기할 만한 놀랄 만한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김혜관 교수님이라는 분은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만들고 움직여 가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편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움직이는데 인간에게는 우연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지만 인간 편에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그래서 사람의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적인 우발성,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요 룻기 전체 구성에서도 드러나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룻기는요 4장 총 85절이라는 짧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무려 2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4장에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실제로 한 절만 일하셔요. 85절 중에서 한 절만. 근데 그 한 절을 제외한 22절에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인생 곳곳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우연과 마침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음을 룻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룻을 단번에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또 우리가 은혜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늘과 이 땅의 그 엄청난 거리, 그 간극에서 우리가 아주 조금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지 엄청난 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룻도 자신이 간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갔습니다. 그 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고,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그 상황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룻의 눈에는 우연과 마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시간과 환경까지도 뛰어넘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그 먼 길을 달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탕자야.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서 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 했고 내가 돌아가서 더 이상 아들로 부름받을 수 없고 나는 종으로
아버지 밑에서 있겠다라고 그 마음 가지고 돌아온 탕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에 맨발로 달려가 끌어안아주는 그 아버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며 비록 나의 유산도 가져간 그 아들이지만 다시금 아들의 자리에 그를 아들 삼아주는 그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또한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느껴가는 것이, 이것이 같이 있고 같이 작용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복음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하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떼는 그 마음, 내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며 하지 않았던 것을 해보기로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 먹고, 그래서 단 1분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하고 견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항상 유일한 은혜의 통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사모하며 갈망하시는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